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을 통하여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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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머리조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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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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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외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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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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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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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사 저희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 두기는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주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세상 것에 취하여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궁일이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아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고 무더운 여름날 폭염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위대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폭염 속에서도 코로나19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헌신하는 정부 관계자와 의료진들을 건강 지켜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위기입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열방으로 이끌어 나가는 위대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무더위 속에서도 올림픽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옵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금까지 이곳에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사 부흥 발전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둠 속에 헤매이는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 구역마다 맡은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책임자들을 붙들어 주시사 은혜로서 사명 감당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름 사역이 다 취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귀한 자녀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나는 귀한 인재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 오늘도 말씀 붙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과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서강민 목사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만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와 무더위 속에서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는 환난 중에 위로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과 말씀 운동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실시간 영상 예배, 우리 8시 예배가 유튜브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봉헌 예물은 우리 장작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귀하게 사용되어지겠습니다. 우리 8월의 성품은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우리 성품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희망적인 생각, 말, 행동을 선택하는 마음가짐.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는 긍정적인 믿음의 8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힘, 예수 나의 치료자. 아멘. 예, 오늘은 십계명 제2계명에 대하여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였습니다. 이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어의 표현은 엘로힘, 야훼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는 데오스, 큐리오스 이렇게 번역이 되었고 라틴어로는 데오스, 영어로 번역되면서 God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한자로는 천주, 한국에서는 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회에서는 하느님 이렇게 부르죠. 하느님. 그 의미는 하늘에 계신 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에 어떠한 신들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기에 하느님이라고 하는 용어는 장소적 개념에 초점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 성경에서 말씀하신 나는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표현이 하나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1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고 모든 계명을 관통하는 계명이다. 그래서 이 1계명이 정립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유일신의 신앙인 것이고 그것을 1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으니 10계명의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습니다. 혹은 태양이나 새나 송아지나 이러한 짐승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물론 간혹 소수의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형상을 만들고 섬기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는 않죠. 그래서 이것을 지난주에 이러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조잡한 우상 숭배라.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은 형상 앞에 절하지 않기에 우리 자신은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 절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이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것이 우상인 줄 모르고 있는 세련된 우상 숭배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종교의 진리와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오늘 우리 시대의 세련된 우상이고, 역사와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인본주의가 오늘 우리 시대의 세련된 우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고 표현되어지는 구체적 방법이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건강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안전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취미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과학과 이성을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세련된 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서도 우상인 줄 모르는, 그래서 세련된 우상 숭배하면서도 본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 시대의 신앙이야말로 어쩌면 진짜 위험한 신앙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십계명은 이것을 지켜서 구원받아라,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원리로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래서 십계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고 무겁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구약의 십계명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은 영적인 의미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십계명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 그러면 이 사랑을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그래서 예배에는 공적으로 모여드리는 공적 예배가 있고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삶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삶의 예배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자 어떻게 표현하는가, 예배로, 공적 예배로, 삶의 예배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십계명의 정신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10개의 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췄다면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에게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웃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는 배우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이웃을 사랑한다? 그것은 병든 것이고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이 사랑이고 십계명이 예배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 공적 예배가 무너지는데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 그건 역시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감염병 시대 속에서 부득불 우리가 공적 예배를 많은 인원이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혹은 개인으로 흩어져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늘 이 공적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공적 예배가 무너지는데 삶의 예배가 올바로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십계명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우선순위가 깨어지면 인간에 대한 사랑도 올바를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나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늘 이 공적 예배를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삶의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늘 거룩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는 가장 숫자가 작은 민족이었다.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는 숫자가 작은 민족이었다. 그런데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구원한 것은 한 가지다.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는 그 사랑 때문에 연약한 너희를 내가 택하여 구원해 낸 것이지 너희가 잘나고 너희의 행동이 의로워서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 공식 선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줄에 설 것인가 지금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어느 사람의 편에 서야 내가 유익을 얻게 될 것인가?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그 사람인가? 지금 수없이 많은 저울질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결정된 사람은 이제 어떠한 사람을 지지한다는 지지 표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가 힘을 가질 사람인가, 누가 권력을 질 사람인가, 그것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선택하고 그 사람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의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들이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다. 오직 한 가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해서 저들을 택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택하신 저들에게 요구하신 것도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사랑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강대국이 되어라, 많은 무기를 만들어라, 그것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사랑이었듯이 너희들에게 내가 요구하는 것도 한 가지다. 그것은 사랑이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로 표현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가 무너졌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것은 그냥 입술의 말일 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어는 안 되는 신앙, 오직 하나님 먼저의 신앙이
1계명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계명, 2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계명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계명이었다면, 두 번째 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신 계명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이 두 번째 계명인 것입니다. 즉, 두 번째 계명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지식이 없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예배하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1계명이라면 두 번째 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하는가? 그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라. 여러분, 1계명 중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 그 신들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의 신앙이기에 우리는 하느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신 그 다른 신들은 실제로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바알, 아세라, 태양, 만몬 이런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유일신의 신앙이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의 의도는 무엇이라고요? 너희들의 손으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희들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신이라 부르지 말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계명은 이런 것이었죠. 자,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그럼 예배할 것인가? 예배의 방법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우리는 우상을 섬겨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받기 위하여 시내산 정상에 올라간 이후에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까?
고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찾아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자, 출애굽기 32장 4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했을 때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누구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였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알려주신 지 40일 정도 지나자마자 저들은 바로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배했을까요? 저들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화목제와 번제물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절이라고 말하며 먹고 마시고 뛰놀면서 저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일 뿐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가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의 표현이 예배로 나타나야 한다.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너희가 나를 예배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공적 예배가 흔들리고 공적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통과하는 자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으로 그 계명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이제 가정 예배가, 온라인 예배가 편안해지고 익숙해져서 부담 없어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선호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의 예배가 아닌 인간의 방법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염병 속에서 부득불하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늘 우리의 마음은 공적 예배를 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편하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내게 이제 익숙해져서 이 방법을 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일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예배의 방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배의 방법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죠.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군동의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은 반드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지요.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자, 그 바알 신의 형상은 어떤 형상인지 우리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바알 신의 형상은 사람의 모양으로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은 다곤 신은 어떤 신이었는가?
물고기의 신이었습니다. 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물고기 모양을 한 신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고기 모양을 한 다곤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부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이 아니야, 너희들이 만든 형상이고 우상일 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것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뭐하는 자의?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주시겠다. 나를 미워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아니, 인간 편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위한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기가 쉽습니까? 그들의 금 귀걸이를 다 빼다가 그것을 녹여서 만들었으니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겠고, 우리들이 볼 때 금부치를 많이 갖다 낸 사람은 야, 저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대단히 헌금 많이 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너희들이 지금 나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저 모세는 나타나지 않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간 편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미워하는 행위를 너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금고리를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방법으로 하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이고 오늘 이것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내가 편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내가 익숙한 방법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법입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익숙해짐으로 집중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단지 그 시간에 그 의식 속에 참여하고 있는 그것만으로 내가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적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예배를 우리는 성공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은 오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떠한 방법으로 예배해야 하는가를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신이라 부르며 예배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 놓고 나를 섬기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기에 눈으로 봐야 안정감이 있습니다. 편안해집니다. 뭔가 만져져야 뭔가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는 존재이기에 그들은 만져질 수 있고 느껴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얼마나 안정감을 가졌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가. 오늘 우리 시대는 많은 돈이 우상이 돼서 그 돈을 보고 안전함을 찾고 그 돈을 보고 흡족함을 찾고 그 돈의 마음을 빼앗겨 산다면 이것이 오늘 21세기 우리 시대의 세련된 우상 숭배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말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려고 하고 내가 손으로 만지려는 형상을 만들어 놓은 순간 이미 그 존재는 아무리 예술적으로 가치 있어도 그것은 우상일 뿐이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에 절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오늘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질투는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누가 질투합니까? 사랑하는 만큼 질투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희가 강대국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는데 그런 내 사랑을 버리고 너희가 신이 아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을 하고 부르며 섬기는 너희를 향해서 나는 질투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돈이든 그 대상이 사람이든 그 대상이 쾌락이든 그 대상이 취미든 하나님보다 내 앞서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그 질투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20장 5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들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갚아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는 이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는가, 대상이 있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풀어서 드리면 이런 의도겠죠. 너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너가 우상 숭배했고 너가 바르게 섬기지 못했던 그 신앙의 태도를 보고 그 신앙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치게 된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예배자의 영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고의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였어. 그것이 20장 6절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5절은 경고라면 6절은 축복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3, 4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3, 4대, 문자적으로 1000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선한 영향력 속에서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가 흔들리고 하나님보다 돈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쾌락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이성과 지식이 앞설 때 그 영향력 아래 자라가는 그 자녀들은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그 안 좋은 영향력들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그 방법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계신 분이나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는 그 예배, 그것이 십계명의 두 번째 정신에 담겨지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를 미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몸만 있는 예배, 사랑과 간격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나같이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신 그 간격의 예배, 그 말할 수 없는 그 은총의 예배, 나 같은 자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소망 속에 드려지는 그 예배,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강단에 십자가의 형상이 있지만 저 십자가는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상징물일 뿐이지 저 십자가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의미일 뿐이지 저 십자가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저 십자가를 베고 자고 저 십자가를 보고 눈물 흘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그렇다면 저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상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것이 믿음의 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을 잠깐인 것을 믿으려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면 금송아지는 안 변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때가 끼고 번쩍번쩍한 게 누리끼리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안전을 추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것이 첫 번째 계명이었다면 두 번째 계명은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염병 시대 속에서 공적 예배가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시대 속에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이 공적 예배를 사모하고 이 공적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편하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익숙해지기에 우리가 이 예배를 좋아한다면 이미 우리는 첫 번째 십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먼저 사랑할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공적 예배가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이 영적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는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그 확진 속도는 급속히 퍼져갑니다.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공적 예배가 무너지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역 지침에 협력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항상 예배당을 향하고 공적 예배를 사모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적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로감 속에 살아가는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 앞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하며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착한 이웃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의 변이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공급되게 하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신앙을 가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2021년 온 가족이 말씀운동에 참여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군대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공적 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나누게 하소서. 아멘. 우리 435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실까요?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2절입니다. 세상 복이 아니란과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날마다 삶으로 증명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되 내 방법인, 내게 익숙하고 편안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찾으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하든 이곳에서 예배하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집중하여 하나님 절대 의존적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의 공적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곳의 공동체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만큼은 간절한 마음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히브리 민족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열망과 갈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소시민들, 자영업자들이 살아가기 힘든 환경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로 인하여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주여,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곳에 다시 모일 때에 건강과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 개인적 영적 체험이 하나님 말씀 운동과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과 쓰기를 통해서 풍성한 영적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모든 상황에서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베풀어 주셔서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고 베풀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부모들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그 축복이 흘러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되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상의 보편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기업, 민족과 열방 주의 몸된 교회 위에 고단한 환경 속에서도 복음 들고 외치는 선교지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